오늘 1월의 9일, 2022년 1월 9일의 시간,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 산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뜻을 알아가고 정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또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 3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듯 보이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처럼 이 하나님은 영이 불처럼 영광으로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시내산 가운데 지금 호렙나무 그 절기나무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정말 이 불꽃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에 찾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꽃처럼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가운데에 불꽃처럼 그의 영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육체의 정욕을 죽여가면서 살리는 영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 주일의 예배 가운데 말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되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이 땅의 기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이 되어져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한다는 것, 영이 영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표적은요,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표적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길을 내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4편의 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4편의 5절의 말씀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홍해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이라는 이 짠물을 건너가게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물러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용해가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2022년도도 결코 애면하지 아니하며 어김없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홍해 바다도 지나고 요단강도 말씀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라는 시간 속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 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한 일들이 마지막 끝물에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정말 육체로만 끝날 이 먼지로밖에 갈 수 없는 오늘 우리 인생이었지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고 있다. 아들의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땐 그 누구도 육체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자 아래 태어나고 모두가 다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육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양, 모습은 서로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난은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 일반의 세계로 이 땅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줍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나 하나라고 하니까 무슨 육신의 생각 5만 가지, 6만 가지가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막 드글드글한 이 나르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가 독생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로 발견되어질 때 다 나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가 발견돼야 주변도 발견되어지고 주변도 밝아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냐? 정말 이 낮고 낮은 어느 우리 이 육신의 모습,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어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드러냈습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3일의 죽음과 표적, 요나의 표적을 자기 몸 스스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사랑을 해버렸냐면 죽기까지 복종한 이 복종의 사랑, 순종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그림자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었습니다. 그림자는 살아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율법의 이 행위로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행위, 어떤 세상의 올바른 이러한 도덕과 윤리, 이러한 철학 같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어떤 내가 이 땅에 신화, 족보와 철학, 도덕적인 이런 올바름과 깨끗함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이 임해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만세 전에 미리 약속하신 진리의 사랑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사랑이 거부되어질 것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모든 성음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라. 멸망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요.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세상 곳곳에 속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유튜브, 페이스북 너무나 지금 잘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땅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 나불나불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지금 예치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일만 하다가 이제는 세상에 대놓고 하고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교회 안에서만 했던 일들이 이제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갔다가 다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노를 하고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있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 사상으로 그냥 하나님을 둥부합해 놓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 하나, 죽음의 사랑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랑,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무지하게 미련한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오면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버리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연합하는 어느 우리의 믿음,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진리와 믿음,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느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는 일, 이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냐 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었다. 근데 그가 오늘 나였네. 오늘 이 낮고 낮은 나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대상이 아닌 실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대상으로 백날 혹은 날 이 땅에서 수십억 수조를 벌었어도 마지막 끝날에는 심판받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탁월한 재주로 이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에 이걸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율법의 육체 같은 어느 우리 인생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일이 말씀을 믿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선무가 되고 있었음을 복음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확인받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너비에 빠지게 말죠. 이 일을 어디가 잘합니까? 신천지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율법 안에 율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 교회의 그냥 끝판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상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를 지금 합니다. 예수교를.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죄를 깨닫기 위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옛사람, 이 육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신천지를 이걸 다 인물로 육체로 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어떠한 이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옛사람의 이 육의 몸이 있었다면 또한 새 사람의 영의 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체가 있었다면 새 사람의 영의 몸이 또한 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래서 어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되어지면 나가게 하시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이런 일에 매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형식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이제 내용물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없애는 사람이지 하나님이지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사야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주님이 육신의 생각 동종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체 하늘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반쪽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반쪽을 가로막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옛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옷을 배하고 온 날 율법에 보이는 행위로 옷을 찢는다고 찢지 말고 아니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찢어라. 옷을 찢는 일은 율법 안에서 세상 품위 지키며 이런 세상 질서 지키며 그럴듯하게 옷 찢어가면서 다 바이센 서기관들 그 특히 잘하는 그런 쇼를 잘 할지는 몰라도 네 마음의 문제, 네 안에 있는 이 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것을 뭐냐고 하면요 7 정욕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7 정욕의 이 세계. 이 7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 겉사람의 겉옷 이 옆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의 옷을 찢는다고 할지라도 찢어질지도 않겠지만 찢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네 안에 있는 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 너희가 홍해 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턱하고 지키고 있는 7 족속의 세계가 나온다.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강을 지나가고 홍해바다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턱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 그곳에는 7 정욕의 세계가 딱 하고 버티고 있네. 이 세계를 마지막 어느 우리가 넘을 사이인데 이 세계를 잘 깨닫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이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옷, 네 마음에 이 마음을 찢으라. 이것을 찢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찢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뜻을 돌이켜줍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돌이켜질 때 찢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줘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일은요, 복음의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집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또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아니고 때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때가 차야 합니다. 이 때가 찬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차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요한이 붙잡혀 죽게 되니까 비로소 회개하며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2구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구절 14절의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이 요한이 잡히니까, 이 요한이 지금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게 물세례를 주었던, 물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요, 세례요, 이 요한이 붙잡히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이방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율법 같은 물세례를 주고 있는 이 율법의 교회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후에 요한이 잡힌 후가 되니까 예수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인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거 아니지 하면서 가우뚱했던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때가 찬 것입니다. 요한이 붙잡히니까 때가 찹니다. 요한이라는 율법이 붙잡히니까 때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친족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6다면 7이니까 함께 죽고 나와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혀야 회개하고 때가 차여지는 일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육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아, 나는 이 죄의 모양으로 왔구나. 이 죄를 누가 나를 살려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해 주어져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의 안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냐고 하는 이런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7장 우리가 17절부터 말씀부터 잠깐 누가복음의 이 말씀부터 좀 잠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런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대목을 잠깐 보기로 하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둘이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퍼진다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오늘같이 유튜브 이런 페이스북 이런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이 되었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 간첩이 되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전 세계에 두렵어지게 될 때쯤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때가 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 두루 지금 소문이 났다라는 이 세 땅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 알립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고 19절의 말씀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 이 물세례를 짓던 세례 요한, 이 율법의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 예수라는 그분에게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어느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갖다가 좀 물어보고 와라. 하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죠.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뇨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물어보았지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하죠. 직답을 피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의 말씀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표적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질병 들리고 고통과 악기 들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맹인,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이 병마에 시달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나타내는 이러한 모든 지금 일들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고치는 이러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는 이 일들이 나음을 받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이 떠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치 이 땅에처럼요. 이 땅에서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위해 지금 세상의 기적도 날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나의 표적,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 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궁극은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맹인 무슨 여러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가난한 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다 어느 우리의 어떤 상태적으로 보면 옛사람 사명은 제 몸, 육신의 생각들이다. 옛사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사형의 자랑을 3일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게 하는 요나의 표적, 이 일을 증거 삼아주고자 많은 이 땅의 그림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일이다. 실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그림자 같은 엑스트라에 속지 말고 어느 우리의 날마다 기적을 주고 있는 것은 정말 표적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 안에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위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내려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 예와 아멘으로 흐르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악해지거나 실족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불편해지게 되면 아직 내가 지금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 육신의 정욕의 안에 붙잡혀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증거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지금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들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떠나간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요한에게 대하여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요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세례요한 율법교회 같은 이런 광야교회 가운데 나갔냐? 너희가 무엇하러 교회에 다니고 있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황망하고 허무한 일을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었던 일이었더냐? 아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고 끝날라고 세상에 흔들리는 이 갈대가 되고자 세상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세상에선 더 흔들려버리는 그런 교회에 나가고 있었더냐?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니, 세상 무역 안에 왕국에 다 있는 일을 무엇하러 교회에 와서 찾고 있었느냐?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다 있는 일인데, 그것은 눈치껏 세상이란 질서 안에서 살아가며 눈치껏 요령껏 살아가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왔느냐? 그 일은 세상에 다 있다니까. 세상에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이 질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가난한 10개 석청을 먹고 광야 가운데 정말 외치는 자로 물세례를 주고 정말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정말 그런 오실 일을 예비하는 정말 그러한 율법이었지만은 그래 또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줍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해줄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주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훌륭한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서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나 그나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올 길을 갖다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런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이 땅의 그 율법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물로 세례도 주고 예배를 드리니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건 이 그리스도 하나, 이 극히 작은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룹니다.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종파라, 종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일은 이 땅에서는 훌륭하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율법의 세례 요한을 구원에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 안에 지금 하나님은 이 율법교회 같은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기로 하죠. 29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많은 율법교회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다 받거든요. 물세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세례 다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나마 그래도 이 제대로 된 세례 요한, 율법이 뭔지 이 제대로 한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은 지금 하나님은 의롭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통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물 세례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니까. 3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면, 그런데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이 종교의 세계예요, 이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줬어도 이 사람들도 세례를 주긴 줬는데, 근데 지금 요한이 준 물세례와는 또 다른 세계의 물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그 자신을 위해 아니함 받지 않고, 아니함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까지 쳐버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아직 요한의 물세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종교 안에서는 많은 이 눈뜬 맹인들을 갖다가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런 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예수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흉내내고 있는 꼴입니다. 세례 요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찢으라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안에 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에 우리가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 높고 자비롭고 누가 길을 더대하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의 복음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한 믿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어야 할 7 종육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끝내놓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의 세례,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 세례, 진짜 세례는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불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로 임하는 불세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찢어지죠. 이 복음이 전해지고자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2022년도에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여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승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